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9절까지. 제목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18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위에 있는 말씀, 이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면 제자들과 함께 두 번을 연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17장의 그 기도 내용도 우리가 얼마나 제자들 또 믿는 성도들을 사랑하시는지 예수님 유치해 놓고 기도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아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그 예수께서 이 말씀, 바로 위에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 하시고 바로 이제 그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이제 나가시고 다시 동산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이게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잖아요. 복음서는 4권입니다. 요한복음까지. 그런데 공관복음, 같은 관점에서 이렇게 어떤 말씀을 보는 거에서, 공관은 말씀이 같은 부분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에서 공관은 마태, 마가, 누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다, 이렇게 공관복음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관점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면 고난 가운데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조그만 위험이 닥쳐도, 고난이 와도 좌절하는데, 지금 이 뒤에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제자들 어떻게 하겠어요? 고난에 빠지지, 도망가지요. 이것이 우리 거듭나지 아니한 믿는다고 하는 자들의 나도 모르는 삶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거듭나면 죽기를 각오합니다.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죽음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누구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요. 이제 공관복음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아니면 또 감람산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기드론 골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기드론 골짜기가, 아이당이 아들을 피해서 도망간 장소가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0절,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치 없이 가니 오늘날 어제 너로 우리와 함께 유리하게 하리오.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우리 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너희들 너희 갈 곳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못 갑니다.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물론 사생하고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죽기 살기로 각오하고 난 왕하고 같이 있겠습니다. 굉장한 충신이죠. 다윗이 이때게 이르되 앞서 건너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 종자들과 신하들과 그와 함께 아이들과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대성통곡하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아들을 압살롬을 보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모든 인민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의 광야길로 향하니라. 울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울면서. 그래서 기드론 골짜기를 눈물의 골짜기라고도 합니다.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이에요? 자식한테 이 배반을 당하고는 도망가는 아비의 마음이 어떻고 신하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이걸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기드론 골짜기에 계시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을 하잖아. 예수님의 심정이 어떨까?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지만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너가 나지 않았으면 참 좋을 뻔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의 그 되어질 일을 보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신 거죠. 그렇다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주님은 아셨지만은 뭐라고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뭐 하세요? 사랑하셔요. 사랑하셔요. 가룟 유다가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되어지는 모든 이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 가룟 유다가 후회를 하잖아요. 내가 죄 없는 자를 팔았다고. 인간이 후회하는 거는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가룟 유다가 아마 회개를 했으면 엄청난 예수님의 사도가 됐을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눈물의 골짜기라고 이 기드론 골짜기를 이렇게 얘기했고, 또 그 기드론 골짜기가 어떤 곳이냐면 우상을 태워서 버린 장소가 기드론 골짜기예요. 이상 15장 11절에서 13절 보시면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열조에 지은 모든 우상들 없이 하고 또 그 모친 마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회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드론 골짜기 어떤 곳이에요? 운물의 골짜기면서 이 아사 왕이 엄마를 폐위시키는 마음이 어떻고 그 우상을 불살라서 기드론 시내가에 버리는 그 상황 속에 마음이 어땠을까? 우상이 파괴되는 곳이 기드론 골짜기고 배반을 당하는 장소가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다윗도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고 예수님도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시죠? 다 아셔요. 그런데 보면은 2절에 보니까 거기는 어디요? 기드론.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여기는 가끔이라고 했지만 다른 더 성경 종종 자주 모여서는 기도하고 쉬는 곳이 이 기드론 골짜기였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도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알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다 아시잖아. 앞으로 되어지를 다 아시는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유다도 아는 그곳으로 가실까? 글로 안 가시면은 잡히지 않으시잖아. 근데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세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은
사람은 도구로 사용될 뿐이지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시면서 가룟 유다가 아는 그 기드론 골짜기로, 그 동산으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 가면 죽는 곳인데, 거기 가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곳으로 왜 가셔요? 뜻이니까. 아버지의 뜻이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후사요.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우리도 거기 가야 돼요. 우리도 기드론 골짜기를 가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왜 죽으셔야 돼? 언도를 하셔서 그래요. 죄삭은 사망이라 언도를 하셔서 죄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사망으로 가야 돼요. 근데 언도하시는 분이 이걸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이 모두 다 사망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대신 죽으셔서 이 사망을 면하게 해주시든지 결정을 하셔야 되잖아.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인을 대신해서 사망을 당하십니다. 대신해서. 그래서 우리의 사망을 누가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는 내가 너 위해서 사망을 당했으니 내가 다 이뤄놓은 것, 이 진리, 이 십자가의 비밀을 너희는 믿어라 이거예요. 믿어라. 다른 거는 다 믿어지는데 왜 이 하나님 말씀은 잘 안 믿어질까요? 다른 걸 다 믿어져요. 거짓말도 믿는데. 근데 왜 하나님 말씀 안 믿어질까? 안 믿어지는 이유가 있죠. 내 자체가 뭐예요? 사단막의 거처잖아, 여기. 사단이 내 안에서 자기 것을 자꾸만 내놓으면서 네 생각, 네 방법, 네 뜻으로 살아라. 이게 망하는 길로 자꾸만 우리에게 이렇게 죄를 짓도록 만드니 하나님 말씀 믿어질 수가 없죠. 믿어질 수가 없어요. 가룟 유다가 하나님 말씀 몰라서 배반합니까? 가룟 유다가 본 게 없어서 예수님을 배반합니까? 똑같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기적표 다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야.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고 우리도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내게 오지 않으면 가룟 유다나 나나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세상에 예수님 버리고 돈 때문에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어. 가룟 유다도 돈이었잖아요. 물질이었잖아요. 그 물질이 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시험을 항상 주세요. 시험이 없으면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에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으로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할 건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왔습니다.
나오긴 나오는데 가는 과정이, 이 순종하는 과정이 이게 만만치 않거든. 기근도 오고 전쟁도 오고 많은 이런 것을 이제 당하면서 인간의 방법으로 자꾸만 하죠. 창세기 21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들을 주셨습니다. 9절에 보니까 8절부터 아이가 자라매 이삭이 자랐어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대양 잔치를 배설을 했고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여기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나오죠.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나이 어리니까 그랬겠지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가 쫓으라. 이 종이 아들을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과 그 어미를 내쫓으라 그래요. 그래도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이건 내어쫓기가 하기 쉬운 일이에요. 두 번째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 근데 이삭을 위해서는요 내보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냅니다. 내보내요. 근데 세 번째 시험이 뭐예요? 점점 가면 갈수록 이거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에요.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요 왜 이런 시험을,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느냐. 내 안에 티끌과 같은 내 것이 들어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안 돼. 하나님만 사랑하면 그 나머지 사랑은 다 완성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고 이건 전부 다 미달이야. 미달. 저울에 달아서요 다 미달이에요. 그건 합격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면 나머지 것도 전부 다 완성돼. 완성. 사랑은 완성이래잖아요. 완성. 율법의 완성이라고. 근데 이 어려운 시험이 뭐예요? 22장 보시면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한테 지시한 그 한 장소에서 그 산에서 그를 태워서 드려라 그래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세 번째 시험은요 이건 할 수 없는 시험이에요. 내쫓을 수는 있어. 이스마엘 내쫓을 수는 있어요. 그냥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잖아. 내 독자 이삭.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가 뭔 줄 알거든. 아브라함은 다 태워서 드려야 돼. 그러니 이거 순종하기 쉽겠어요? 근데 순종합니다. 이 내용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나오진 않았지만은 말 한마디 안 하고 자기 아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이삭한테 얘기 안 하고 그냥 묵묵히 그 3일 길을 모리아산을 향해서 갑니다.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 죽음의 길이에요. 아들 죽으면 아버지도 부모도 죽는 거지. 살았다고 산 거 아니거든. 자식이 죽으면 마음에다 묻는 데잖아. 내가 죽는 게 낫지. 아브라함은 이 3일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죽은 거예요. 아들 죽는데 아버지가 무슨 희망으로 살겠어요? 죽는 거지. 그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겟세마네 동산
거의 십자가를 달리게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아버지의 마음. 아브라함은 아마 이것을 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셨잖아. 예수님을. 묵묵히 가면서 얘가 하나하나 내가 좀 봐야지. 이게 아니고 죽음의 자리까지 묶어가지고 제단에 올려놓고 칼로 이제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순종 100%가 될 때 눈이 열려요. 눈이. 순종 안 하면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어둠이에요. 빛이 없어요. 근데 순종하니까 눈이 열려서 뭐가 보여요? 그 숲풀 사이에 순양이 풀에 걸려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 대신 그 순양을 바치는 거죠. 이삭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누가 죽어요? 순양이 죽어요. 나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될 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십니다. 세 가지 시험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자가 됐죠?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믿음의 조상. 이런 시험 과정을,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시험 과정을 겪으면서 얻은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나를 죽이는 장소에다가 놔두시겠냐 이거예요. 거기서 살리시지. 이 살리는 이 기쁨과 능력을, 이 계시를 우리는 보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 죽음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살리시는 걸 우리 봤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는 아버지한테 달린 거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시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이죠.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고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복음 전하다가 죽는데 어찌 내 생명을 귀히 여기겠느냐.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원히 사는 영생의 생명을,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 아깝지. 그러나 영생의 생명하고 잠깐 살다 죽는 이 목숨하고 어떻게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해요. 아니까, 비밀을 아니까. 사도 바울이 영생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저 영생의 생명이 없어서 죽어가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 전하다 내가 죽을지라도 이걸 내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자들의 삶이죠.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 종들을 데리고 등불과 횃불과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참, 가룟 유다 대단한 사람이죠. 군대를 지원받은 거예요. 로마한테 지금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두려워하잖아. 왜냐면 예수님이 한번 가시면 많은 무리들이 따라가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 군대가 동원돼요. 요청을 한 거지. 지원해달라고. 군대를 좀 돈해달라고. 대제사장들이 로마한테 이렇게 지원 요청을 하니까 군대를 보내잖아요. 군대를 보내고 대제사장 하속들, 바리새인들 하속들 몽땅 같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님 범죄자도 아닙니다. 뭐가 좋아요? 무기를 갖고 와, 무기.
예수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지. 근데 저들이 어떻게 해요?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총동을 하는데 군대랑 이게 다 합쳐서 얼마나 되냐면 1000명이 넘어요. 1000명이 넘는 이 군인들하고 이 하속들 종들하고 예수님 잡으러 겟세마네 동산 기드론 골짜기에 오는 거예요. 이 동산에. 복음에는요 등불하고 횃불이 없습니다. 뭐만 있어요? 검과 몽치만 나와요. 자, 왜 등불, 횃불 왜 그들이 가지고 왔을까? 이 어둠을 이 등불과 횃불로 얼마만큼 비칠 수 있어요? 이 내 코앞밖에 비치를 못해요. 태양이 쫙 쬐는 낮에는요 이 등불의 불이 무슨 빛을 내겠어요? 빛이 없어요. 빛이 없어요. 뭐냐? 예수님은 빛이시잖아. 예수님 빛이신 그분 앞에 이 등불과 횃불이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인간에게 무슨 희망을 주냐고. 등불 횃불은 인간에게 희망을 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아무리 어둠 속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님만이 인간의 눈을 밝혀주시고요. 예수님만이 참빛인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모르신 것 없죠. 다 아시죠. 다 아시고 나가 가라사대. 지금 여기 뭐 군인들, 대장들, 많이 지금 1000명 이상이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왔는데,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말해요. 주님은 아시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걸 알아요. 자기 목숨을 사랑하면 죽고요. 자기 목숨 미워하면 살아. 에스더 4장 16절을 한번 보실게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들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의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목숨을 내놓고 왕의 규례를 어기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해달라 그래요. 내가 안 하면 유대인들 다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갔더니 결과 어떻게 됐죠?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죽잖아요. 유대 백성은 보호를 받잖아요. 에스더가 안 나갔으면 하만 뜻대로 됐겠지. 벌써 에스더부터 죽고 모르드게 죽고 다 죽는 거지 뭐. 근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나갔더니 자기도 영광, 모르드게도 영광, 유다 다 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지금은 그러지 않으실까? 다니엘도 우리 다는 다니엘도요. 조소를 꾸며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조소를 꾸몄을 때 다니엘이 알았어요. 조세 꾸민 대로 내가 하면은 죽을 걸 알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소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찬양하였더라. 이게 어떻게 나와요? 지금 눈들이 지금 이 다니엘을 보고 있는데 감사했대잖아, 찬양했대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은 주변에 되어지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죽음에 가든 어디에 가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창조주이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데 어떤 일에 내 마음을 뺏겨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잠을 못 자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결과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사자 입을 다 봉하셨잖아. 그리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이 계략한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사자굴에 던져 넣어서 가족과 같이 그냥 다 죽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다 싹 정리하십니다. 뭐 할 때? 내가 목숨을 내놓을 때, 나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내놓을 때 주님은 아주 귀한 생명을 나한테 도로 주시고 내 모든 일, 이 주어진 환경 속에 뭐 하세요? 탄탄대로로 만들어 주시죠. 라고 하실 때 5절 저들이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찾는 자가 나야. 나다. 내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아무 말 못하고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나 위엄있고 당당한 모습으로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찾는 그가 나다. 내로라. 에고에이미. 이 말이 어디서 나와요?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다. 이러죠.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디에 두려움이 있으시겠어? 어디가 늘 길이 막히겠냐고. 다 아시는데? 다 아시면서도 그 길로 갔다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그 겟세마네 동산 기드론 골짜기에 가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할 때 결코 순탄치 않습니다. 많은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 장애 속에 그 들어가야 하나님의 능력의 그 손길을 바라볼 거 아니야. 매일 피해만 다니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가 있어요? 죽음에도 들어가 봐야 거기서 하나님의 사시는 능력을 볼 거고, 어려운 문제 속에 들어가 봐야 하나님이 이 해결하는 비밀도 볼 거 아니에요. 자꾸만 하나님 이거 다 해결해 주세요. 이것저것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못 봐요. 하나님 이런 고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해야지. 다니엘처럼 감사해야지. 그러면 놀라운 이 역사가 일어나잖아. 놀라운, 지금은 뭐 안 하시나? 지금은 마찬가지예요. 죽으면서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왜 세상에 잡혀가지고 마음이 짓눌려가지고 근심 염려 속에 사냐 이거야.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이 말씀을 줬는데 이거 하나님 말씀이요. 이 말씀이면 진짜 놀라운 말씀이야. 이 말씀이 우리가 믿어지고 이 말씀이 너무나 내 마음에서 요동치고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기적입니다. 기적. 이거 아무나 보면 그게 나옵니까? 이게 뭔 말씀이 이래. 못 봐요. 못 봐. 볼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눈물도 흘리고 감사도 나오고 찬양도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이게 알아간다는 게 이게 그냥 말씀이냐고. 이건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예요. 돈 주고도 못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감사가 넘치면 이게 어떻게 돈으로 환산이 되냐고. 뭐가 어떤 환경이 이 마음을 흔들겠어요. 요동치 않아요. 요동치 않는다고. 요한복음 19장 19절을 보시면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에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그때는 이제 6월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오게 되죠.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기록되었대요. 죄패가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파가 기록됩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한번 보실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 베드로가 지금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십자가에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 율법이 없는 저 빌라도에게, 이방 사람에게 부탁해서 예수님 죽여달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니라. 구약의 예언된 말씀 그대로 되어지잖아요.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움나이다.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살고 있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마음이 이랬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저에게 내로라 하실 때 저희가 6절에 보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대요. 이거 경배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나야,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 나야 라고 내로다, 나다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기겁하고 놀래가지고 뒤로 자빠진 거예요. 왜냐? 여기 보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1절 보시면 안식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이 천사를 무서워해가지고 떨며 죽은 사람처럼 엎어졌어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요, 이게 너무 놀랍고 귀하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놀래서 뒤로 가다가 다 엎어졌어요. 놀래가지고 말도 못하고 엎어지는 거예요. 다시 물어. 내가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을 때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고 하거늘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어졌다. 왜?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제자들은 이렇게 동고동락을 해서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든 뭐 두렵거나 이렇지는 않는데 처음 보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 말씀 한마디 어떻게 돼요? 죽은 자처럼 돼버려요. 그 말씀 한마디에. 시편 56편 9절에 보시면 내가 아래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줄 아나이다. 하나님 나를 도우셨대요. 우리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가 창조주 아버지신데 왜 걱정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인데, 응?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 왜 걱정하시냐 이거야. 근데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근데 이 나사렛이 이 나자르라고 해서 보시면 나사렛 예수학원을 보면 이 나사렛이 이 가지, 브런치라고 해서 가지라는 뜻이야. 가지. 나뭇가지 할 때 가지. 그 다음에 파수꾼이라는 소리예요. 나차르, 그래서 지킨다는 거야. 지킨다는 거야.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야, 나사렛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와? 말도 안 돼.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빌립이가 그러는데 아이 와봐. 나다나엘이 와서 나사렛 예수를 만나잖아요. 유대인의 개념 속에 나사렛이라는 곳에서는 그냥 어렵고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그냥 촌동네 이런 개념이 있거든. 거기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거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은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이 가지 결실할 것이요. 그러니까 누가 나오냐면은 그 다윗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이 다윗의 족보로서 나오시지만은 이 네체르라고 해서 네체루 나무 밑둥이 다 잘려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소망이 끊어졌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새순, 아주 작은 새순이 큰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큰 소망을 주셔요. 생명을 주세요. 메시아, 구원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에서 가지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이 네체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낮은 자로 오셨고 섬기러 오셨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셨지 이 땅에서 뭘 누리려고 오질 않으셨어. 그러면 하나님이신 창조주신 그분이 왜 이렇게 오셨어? 우리가 그런 자기 때문에 그래. 7절 보시면 요한복음 8장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지 않는데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네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 그 믿음에 본받아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잖아. 아브라함 자손 맞아? 혈통만 아브라함 자손이 뭐해? 18장 9절 보시게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실 말씀을 이루려고 구약에 하신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져 가지요. 자, 요 앞에 17장 12절을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가룟 유다는 뭐 예수님 떠나갔죠. 자기 스스로 나간 거지. 뭐 예수님 나가라고 그랬어요? 지가 스스로 간 거지.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성경을 가룟 유다가 이렇게 할 것을 구약의 이름은 가룟 유다라고 안 했지만은 이렇게 될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잠언 3장 6절을 한번 보실게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맡기라는 거예요. 너의 길을 맡기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맡기라는 거야. 나는 내일 일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그 길을 가겠어. 주님은 나의 모든 걸 다 아시잖아. 내가 어떤 말을 할 것, 내가 언제 앉고 일어설 것 다 아시는 그분이신데 그분한테 맡기는 게 탄탄대로 아니에요? 예수님께 맡기는 게 탄탄대로 아니야? 내 생각으로 가지 마시라고요. 내 생각 가봤자 그건 멸망이야, 죽음이야, 고통이야.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왜 못 맡기죠? 예수 못 믿으니까 못 맡기는 거야. 나의 삶을 왜 못 맡겨요? 하나님 안 믿어지거든. 못 맡겼다는 건 뭐죠?
근시가 염려로 내 이 마음이 돌덩이처럼 무겁다고. 고린도전서 4장 7절 한번 보실게요.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뭐냐? 아니, 하나님은 생명도 줬어.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어. 다스리라고 줬어. 근데 다스리기는 뭘 다스려? 만물 속에 뭐가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종처럼 살아가잖아. 누리라는데 못 누리잖아요. 하늘을 봐도 거기는 근심뿐이고, 땅을 봐도 근심이고, 다 근심이야. 네가 받았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같이 자랑하느냐? 내가 뭔가를 이룬 것처럼 왜 네 자랑하냐? 하나님 다 주셨는데 내가 이룬 것처럼 말한다는 거야. 내가 이룬 것처럼. 응? 우리는 하나님의 집의 청직이야. 자, 자녀들이 부모님이 계시는 안방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요. 왜? 부모님의 사랑이 이걸 허락을 하는 거야. 지문서는 못 주지. 장성해야 주지만 부모님이 누리는 것 다 같이 누릴 수 있어요. 역대상 29장 14절.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관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참 이게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건요,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걸로 드렸어요. 주 앞에서는 우리가 주의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를 뿐입니다. 머무름이 없나이다. 그림자같이 우리 인생이 뭐래? 그림자래잖아. 이 그림자 같은 인생에게도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거든. 복.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안 주신 건 뭐가 있어?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은혜를 맡은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누리는 거요,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예수님 누리는 거, 예수님 안에 우리 다 주셨어요. 우리가 못 받는 이유는 구하지 않았고 안 보여서 그래. 안 보여서.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누구를 찾으십니까? 예수님을 찾으십니까? 세상에 나가서 내 육신의 욕심을 찾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이 세상에서 누구를 찾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의 구원자이신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다 찢기시고 흘리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렇게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찾는다는 게 뭐예요?
순종해야지.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 군인처럼 대상 바리새인들 이 하속들처럼 1000명이나 넘는 이들이 와서 찾은 게 뭐예요? 지네들 찾아서 예수님이 나라고 말했지. 말씀하셨지. 응?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들은 많은 시간과 이 힘을 거기에 썼지만 우리는 내 인생, 얼마 되지 않은 이 인생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 육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인생 이거 얼마 되지도 않은 이걸 주님께 맡기면 영원한 영생의 생명으로 그 영광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24 장로들처럼 천사들처럼 거룩하다 이런 찬양을 하면서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 길에 동참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예수님의 피고 예수님의 생명이잖아. 이 믿음 이것을 내 마음에 믿으시면서 순종하시고 영광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